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제단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늘의 귀한 은혜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하늘을 힘있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는 여러분 이륙할 때, 높이 이륙할 때, 뜰 때와 착륙할 때가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에는 작동 계기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끌어당겨 거기에 불을 붙여야 이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거리는 여러분 대부분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2017년 한 해를 무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8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 해 이륙 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불 붙이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희망의 불을 붙이고 내 곁에 있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의 모든 상처들을 이제 땅 밑에 묻어두고 승리의 비전에 붓질 붙여서 힘차게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의 성자로 잘 알려졌던 크리소스톰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했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아버지의 재산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파하고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재산권을 상속하지 않고 쫓아내 보내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나오면서도 그 크리소스돔은 슬퍼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여러분 이 모두가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한 걸식 수도사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한 번은 부자 동네에 방문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도 연초인데 그의 농사가 풍년에 흉년이 들었는데, 연초부터 이렇게 거지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으니 너무나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 갖고 있는 그 바가지를 들고 빼앗아 마을 사람들이 밟아 깨뜨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크리소스돔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밤이 되어 마을에 기거할 수 없기에 언덕에 올라가서 낙엽을 모으고 텐트를 쳐서, 그리고 촛불을 밝히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만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촛불 다시 켜려고 하니까 켤 수가 없어서 그가 잠을 청하면서 잠을 자랑합다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을 잤다는 거죠.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봤더니,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그 닭 한 마리를 이를 모를 동물이 잡아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크리소스돔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 아침 잠에서 깨어서 마을을 봤더니 간밤에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그 마을에
불을 지르고 낙대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 풍경 속에 불이 타오는 그 마을을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앞일이 캄캄하여 막혀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용납이 안 되지만,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가 당하는 이 상황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는 우리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그 악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셉은 어렸을 때 최애의 옷을 입고 가정의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애굽의 종으로 팔림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는 것도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슬픔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의 삶이 요셉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되고 비상한 섭리에 의해서 그는요, 감옥 인생에서 왕실 인생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모든 아픔과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회복의 새 아침을 여러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더 좋은 미래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금년에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골짝 인생이 여러분 무엇보다 정상 인생으로 올라갈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최악에서 최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영광 가운데 2018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복된 섭리를 믿고 살아갈 때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자 그들 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지난날에 잘못된 것, 그 죄를 이제 보복하고 안갚음할 거 아닌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뭔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줬는데 이제 아버지 그 야곱의 세상을 떴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 때가 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지난 25년 전에 꾸었던 그 꿈으로 인해 뭔가 창대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시기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8년간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캄캄한 인생의 삶의 모진 시련이었지만 때가 되매 믿음 안에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디어 꿈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셉은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선하신 복된 섭리를 믿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위대한 해석입니까?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자 자신을 먼저 예굽으로 하나님께 보내셨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형들 당신이 나를 팔아버렸어.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여러분 더욱더 선하신 복된 섭리에 의한 모자이크 작품 인생이라고 여러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사실을 그는 누누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은 사람이 아닌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한 복된 섭리라고 여러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듯이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억울하게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절망과 탄식과 좌절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타령 팔자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꿈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역사하셔서 더 좋게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을 만드셔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믿음 안에 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하게 된 것도 역시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하신 복된 은총이라고 요셉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수없이 성경을 보며 얼마나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까? 형님들 나를 해치려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 손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간증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입니까? 말끝마다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승리하는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상처들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상처 가지고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이 나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해석함으로 좌절, 실망,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는 건 거대한 작품 인생으로 만드셔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높이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위대한 영성, 뭔가 다르잖아요. 다윗도요, 일찍이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신 그 복된 섭리를 이 다윗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섭리는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미래의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이 아침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때, 내 방법과 내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더 좋은 미래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인생 얼마든지 놀랍게 반전될 수 있습니다. 악이 선이 되고요, 화가 복이 됩니다. 그야말로 감옥 인생에서 왕궁 인생이 됩니다. 너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원자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8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벌써 7일째를 우리 맞이했습니다. 2018년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으로나 내 가정으로나 우리 자녀들이나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의 그 회복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 안에 승리할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 그런 어떤 신실한 신앙으로 살았기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더 좋은 미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했기에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를 요셉은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 살펴본 대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신들에게 요셉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와 17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울며 있습니다. 울었다는 것. 특별히 요셉의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울었는데 하염없이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의 모든 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을 향해 보복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눈물의 아픔의 고통이겠습니까? 그럴 때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보복하지 말 것을 향하여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 이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도 형님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가문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형님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조카들까지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질 것이니 조금도 염려를 놓으라는 것. 옳다, 이제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님들 위로해주고 격려해 준다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축복의 사람이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눈물이 많은 따뜻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의 가슴에 언제나 사랑의 감성이 풍부했는데,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7년을 마감하고 2018년 새해를 이제 맞이한 지가 벌써 7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 특별히 우리의 인격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진정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하신 위대한 섭리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보복이 아닌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경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긍휼한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나를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던 사람을 향하여서 우린 적대 관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삶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서 상급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다 드러날 것인데, 그때 가서 왜 그랬을까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인천 신광교회 신앙생활 할 때 아무에게 믿음의 사랑을 베푸고 축복과 격려한 믿음으로 살 것인데 왜 그랬을까? 구원받되 부끄러움 구원받아서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셨다면 믿음 안에 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일에 요셉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향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 드리려고 아침에 이런 말 한 건 아닙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가장 이상적으로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격 가지고 내 기질 가지고 내 인격 수준 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신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환대하는 관계예요. 경쟁이 아닌 긍휼이요, 저주나 보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도 심지어 바로 왕까지도 그를 보고 느꼈다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42장 38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전에도 과거에도 이후에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왕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18년 첫 주일 나오신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에 함께 동행하는 직원들이, 우리 일가 친척 이웃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 닮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요, 이 언어의 말이 달라요. 생명을 살리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 뱉은 말이 상처 주고 가시점 찌르고 고통 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어디를 가나 성경 보면 창세기 요셉은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저주하며 비방하며 욕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믿음 안에 견디며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그 감옥 인생을 왕실 인생을 높여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미인양칭 해보자는 것이죠. 먼저 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먼저 미소를 지으시고, 그리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좀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왜 그렇게 못하냐, 왜 잘못했냐, 왜 그러냐, 자꾸 여러 책망만 하시면요 또 상처받아요. 안 그래도 몰랐대, 또 못했는데, 죄송한데, 부끄러운데 자꾸 찢기만 하면요 그 마음의 갈등과 아픔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양보 좀 하세요. 그래서 삶의 희망을 주며 행복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신 교회, 누구나 찾고 싶은 교회, 어느 교회요? 인천 신광교회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두운 현실에 대하여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미래 회복의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경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8년 새해 첫 주일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번영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의욕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살린다는 것. 그러므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 할렐루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2018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험산 줄령 여러분 속에서 한 번만이라도 그가 포기해버렸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그 자리,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 자리,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아픔의 고난의 그 자리,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것,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앞이 캄캄하게 막힌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챙기시고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펼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2018년 새해 첫 주일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심으로써 더 좋은 일들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